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말했지만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오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장차 이 주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지내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이 달성되기 위해서 우리 남은 여생 충성을 다하도록 합시다. 괜히 그 짧은 동안에 한눈 파다가 뒤돌아보고 엿보고 이것 좋아하고 저것 좋아하고 이래서 마음이 뺏겨가지고 신앙 생활을 충실히 못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면은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대방교회 신도들은 제가 알기로는 클 때부터 어떻게 지내는 것까지 제가 아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 오래 한 분들이에요. 오래 한 분들인데,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이렇게 안식일날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남은 여생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동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육에 속한 660을 사랑하지 말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왕을 세우는 일이 사무엘 왕 때에 세웠지만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열방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런 말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왕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처음에 사울 왕을 세우고 했지만은, 처음에는 사울 왕도 겸손하게 이렇게 참 잘하는 것 같이 됐지만은 머지않아서 이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있고 이러면은요 암암리에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울 왕도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한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왕이 되고 보니까 아주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그도 성신이 작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도 예언을 하느냐 하는 말까지 있었지만, 그러다 나중에 악신이 들어간 다음에는 그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말이에요. 자기에게 큰 공을 세운 적군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아군이 승리를 했는데, 그 공로가 얼마나 큽니까? 만일에 승리를 못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윗 왕이 적장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승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자기도 왕도 되고 했는데, 그런 홍로자 다윗을 죽일란다. 그 왜 죽일라느냐? 내 후계자가, 내 아들 요나단이 이제 대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저는 다윗이 인기가 좋으니까 저놈이 왕이 되면은 내 아들이 되지 못한 거 아니냐. 우리 사람은 언제나 육을 중심으로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하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래요. 이거 안식일날 내가 지금 이게 늦게 나온 손녀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습니다. 있지만은 거기에 지나쳐 가지고 신앙적으로까지 잘못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런 일을 한 데 대해서 제가 말로만 다 하는 것보다가 성경 한번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반에서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 상 8장 4절에서 9절.
예, 예, 여기 9절까지 읽었죠. 여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을 보면은 실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훌륭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왕으로 하는 걸 싫어하고 이방 사람처럼 왕을 요구하니 그냥 그대로 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들어주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 말을 볼 때에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이 교회가 왕국인데 교회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한 개념, 사실은 하나님 외에 왕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완전치 못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울 때 이제 사울이 잘못하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도록 할 때에 그 내용 기사를 이래 보면은 다윗은 그 아들 중에 제일 막둥이로서 가정에서는 아주 전시했어요. 아, 형들이 너는 들에 가서 양이나 지켜. 이렇게 그냥 막 집안에서는 그냥 아주 막둥이이기도 하지만은 양이나 치고 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형들 외모로는 훌륭해요. 키도 크고 막 인물도 잘나고 다 훌륭한데 택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더 없느냐 없다고 하나 있다고 들에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 하니까 그러면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이에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불러들여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도록 합니다. 이제 이걸 알면 안 되니까 이제 당분간은 이제 조용히 했지만은 그리고 우리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의 눈은 키도 크고 외모도 잘생기고 똑똑하기도 하고 뭐 이런 우리 세상 같으면 학벌이 좋고 또 뭐 직장이 좋고 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나 후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한 일의 신뢰를 두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되기 위해서 신뢰를 한번 들어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누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라사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전쟁할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다 이 말. 우리 가정에서 뭘 우리가 이래 새로운 거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든지 또 이래 뭘 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겠구나 생각하는 그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초기에는 믿음으로 잘 나가다가 가정이고만 이상하게 세상으로 빠지고 잘못되는 일이 있는 가정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집안이 다 그래도 믿음으로 쭉 살아나왔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이렇게 교회 나오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믿는 가정의 집안들의 식구가 대부분이에요. 그거는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 됐든 아버지가 되든 그 믿음을 잘 지키니까 그 자손들이 그대로 믿음을 지켜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것을 해야 좋을지 안 할지 물어보고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세운 금신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거는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우선 다니엘 3장을 피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30절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금신상과 666하고는 관계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고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666을 알려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의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금신상이 높이가 60이고 넓이도 6규빗이고 그리고 그걸 금으로 만들었고. 근데 왜 금으로 만들었느냐? 다니엘 또 2장에는 그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라. 그 다음에는 이 가슴 여기는 은이고 여기는 불이고 두 다리는 철이고 반은 철이요 반은 진흙이라. 질적으로 자꾸 떨어져요. 금, 은, 동, 진흙. 그러니까 바벨론은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전체를 금으로 만들면은 이 바벨론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고 나와 내 자손이 왕이 되고 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60규빗 되면은 1규빗이 아마 근 50cm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60규빗이면 대략 몇 미터지요? 30m 가까이. 우리 아파트 아마 30m 가까이 되면 몇 층 될까요? 한 10층 정도 될런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걸 전부 금으로 만드니까 이 참 바벨론 나라가 돈은 많은가 봐요. 옛날에도 금은 많았던가 봐요. 그 금으로 하는 이유는 바벨론은 금머리라고 했으니까 이 금머리라 했으니까 이 전체를 금으로 하면은 이 금이 쭉 해서 계속 자기와 자기 자손이 왕이 돼가지고 될 거 아니냐. 이런 그 사고방식에서 이제 다니엘 2장에
신상을 만들 때에 전체를 금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 세운 금 신상의 내용을 분석하면은 그렇고, 그런데 그때에 누구든지 이 신상에게 절을 해라. 나팔과 피리와 뭐 무슨 악기 소리가 나거든 절을 하라. 근데 거기에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이 유대인 중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 세 사람이 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할 때 모두 절을 하는데 안 한 사람이 있으니까 누구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래 저 절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니까 전부 잡아라 해가지고 왜 안 했느냐? 지금이라도 해라 하고 나중에도 권면했지만은 안 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왕이 노해가지고 평소보다가 불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이래가지고 그냥 뭐 군대 군인이 이 사람들 세 사람을 끌고 거기까지 이제 데리고 가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 불불 속에 있는데 이래 보니까 서히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오렁거려요. 그 한 사람은 누구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다 하고 왕이 세 사람을 높이고 찬양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뭐 왕이 악하다 하더라도 그만한 정도의 양심은 있기 마련이니까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참 전능한 하나님이라고나 하는 것을 아마 마음으로는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도 높이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세 사람이 불못불의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됐고, 그 다음에 노했던 왕은 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세 사람을 훌륭하게 높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는 다양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불못불은 아니지만은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그 불못불 같은 높은 60큐빗이 되는 그 우상 같은 그런 사람이 존경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참 영화도 좋아하고 뭐 음악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도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제 내가 신앙으로 이렇게 지내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빠지지 않고 지켜서 그런 거지.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영화가 있으면 자꾸 보고 싶고 또 여행가 가수가 노래를 싹 잘하면은 그냥 막 좋아서 못 견디고 더 좋은 영화가 있으면은 그냥 자꾸 보게 되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런데 마음이 빠지지를 않아야 돼요. 그렇게 666과 같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그것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지나치게 우리가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말세에 다양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 얻게 하는 바른 복음을 반대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적그리스도 내용을 지금 구분하는데, 먼저 이 다른 복음이 역시 우리가 마음에 빠지기 쉬운데 조심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12절.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12절. 우리 남반에서 한번 읽어주시죠. 남반에서. 네. 조금 더 읽으세요. 12절까지. 아멘.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대단히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 복음을 조금 이렇게 변경시켰어요. 가령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일요일로 살짝 바꾸고, 침례를 해야 할 것을 그냥 정예로 뭐 이렇게 대충 해버리고, 이 모든 걸 아주 그냥 살짝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은 절대 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돌을 다듬을 때 하나님이 진수로 새겼어요. 왜 하나님이 진수로 새겼느냐? 하나님이 진수로 새겨서 정한 십계명을 1.1핵이라도 변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일요일 날로 지켜버리고 우상을 섬기라는 말이 없는데 우상을 대한민국을 싹 빼버리고 말이에요. 그 대신에 탐내지 말라는 걸 둘로 쪼개가지고 십계명을 이렇게 해서 그 천주교에서는요 그걸 자기들 시인합니다. 고쳤다고. 개신교에서는 그거를 자꾸 이상하게 말하지만은 천주교에는 솔직히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진리에 입각한 그런 가운데서 해야지요. 뭐 이 정도는 어떻겠나 하고 뭐 자꾸 그 일반 신학자들이 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참고로 볼 정도는 못하지만은 거기에 그냥 뭐 몰두한다든지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쓴 그런 그 내용을 보는 것이 탈선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이 가족이나 친구도 우리를 반대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여반에서 읽어주세요.
예, 한 가정에 있어서도 진리 문제로 이렇게 다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또 볼 수가 있어요. 예, 성경 해석상에 있어서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심지어 부부 간에도 의견이 달라가지고 막 다투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그런 거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은 일시 좀 잘못 생각했던 것도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또 반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막 가정에서도 이렇게 이런 문제로 다툴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길을 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멀게 하는 모든 것, 이게 적고 있어요. 뭐냐? 재물, 이 돈, 금전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명예 때문에 이 돈이 참 큰 문제예요. 돈이 많아도 나중에 세상 떡이 되면 자녀들의 재물 가지고 또 서로 가지려고 다투기도 하는 수도 있고요. 이런 유산 문제로도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 돈이 많아도 복잡한 일이 많아요. 예. 요즘에 삼성 회사에 이금희 사장이 몸이 안 좋으니까 상속 문제 등으로 시끄럽게 있듯이 말이죠. 이 돈이 많아도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질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게 돈이 그럴 수도 있고요. 명예 문제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시의원이 된다, 도의원이 된다, 시장이 되기 위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고 하질 않아요. 사실은 우리 믿음 지키려면요, 그런 일 하면은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해야 돼요. 가령 시장이 되어가면은 무슨 현충인 날이라 하면은 묘지에 가서 분향도 해야 되고 절도 해야 되고 말이죠. 오히려 우리 믿음 지키려면은 세상의 그런 높은 지위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명예 문제. 그리고 영화도 그래요. 영화도 요즘에는 영화가 아주 극도로 발달해가지고 그냥 인공위성처럼 이런 하면서 야단이에요. 근데 그 영화도 너무 좋아하면은 신앙생활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도 그만, 저도 이래 축구 시합 한다 하면 자꾸 보게 돼요. 대한민국하고 하니까 이기기 위해서. 물론 한국 사람으로서 자기 나라 이기는 걸 원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정도의 취미라기보다가 완전히 그만 이 스포츠에 노예가 빠지는 사람. 가령 제가 이 얘기 미국에 들었는데, 미국에서 골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골프하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없으면 그것도 못해요. 거기에 들어가 일할 동안에 상 딸 때는 돈을 벌어도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회사 사장이나 이래 돈들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그거 참 하나의 노름과 같아요. 거기에 빠지면은 별로 거기서 못 나와요. 경마도 그렇습니다. 경마도 한번 취미 들여놓으면 잘 안 빠져요. 돈을 잃으면서도 자꾸 못 빠져요. 예. 경마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아까도 제가 미국의 라스베가스도 저도 한번 그때 총회 무슨 행사 있을 때 갈 때 가봤습니다만은, 한국에 돈 번 사람들이 그거 가가지고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돈 잃은 사람 많아요. 그냥 괜히 그냥 허욕 때문에 재산 다 날리고 말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도박하다가 경찰에 걸려가지고 뺏기기도 하고,
또 심한 사람은 감옥도 가야 되고 말이죠. 이런 이것도 하나의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화, 스포츠가 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보다가 거기에 지나치게 우리가 재물이나 명예나 영화나 스포츠에 지나치게 빠지는 사람. 이 바둑도 그래요. 바둑도요. 저도 좀 한참 조금 취미를 들까 말까 하는까지 하다가 말았는데, 그거 바둑 취미 들이면은요, 정말 시간 간 줄 몰라요. 그리고 술도 그래요. 술도 마시기 시작하면은 점점 깊이 빠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잔만 마신다 하고 하지만은 나중에 또 마시고 또 마시게 돼가지고 좋지 않고, 술도 그렇고 도박 이런 등등이 전부 우리에게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거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6이라는 게 6의 숫자거든요. 그 6이 하나뿐 아니라 3개가 있잖아요. 6에 속한 사람, 6에 속한 사람, 6에 속한 사람 이래 모여가지고 뭐 바둑도 하고 뭐 경마도 하고 도박도 하고 뭐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6에 속한 그런 움직임의 모든 이게 적그리스도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요. 뭐 적그리스도래가 뭐 총칼을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막 위협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서서히 믿는 성도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라는 게. 아이고 뭐 목사님 나는 뭐 적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런 말은 안 들어도 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해요. 경계심이 없으니까. 언제나 안심할 수 없어요. 평생을 지금 이제 교회 일로만 한다는 저도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자신 못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1948년부터 지금까지니까 60년이 넘잖아요. 70년 가까이 믿음 생활을 하는 저도 마음이 완전히 세상과 벗어났다는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뭐 나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666에 대한 경계심은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기억하고 명심을 하고 경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했는데요. 재물, 명예, 영화, 스포츠, 오락, 술, 도박 등등 이런 것이 다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9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여기 모인 여러 성도님들은 참 다 뭐 한 30년 내지 50년 정도 믿음 생활한 분이 많습니다. 제가 오래 믿는 분들 몇몇 분들 알지만은요,
그래도 우리 대방교회는 아주 오래 믿는 성도가 많아요. 네. 참 이거는 반가운 일이고 하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일부가 타락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족이 그랬다 하더라도 나까지 따라서 내 부모가 탈선했으니 나도 할 수 없다 하고 한다든지, 내 자식이 잘못돼서 나도 할 수 없다 한다든지,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요, 내 아버지다, 내 아들이다, 뭐 딸이다, 그런 거 없어요, 이제. 물론 뭐 참고로, 믿음 생활할 때에 아버지고 어머니고 딸이고 구분은 있다는 건 알죠. 알지만은, 그 나라 가서도 뭐 아버지 노릇하고 뭐 엄마 노릇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전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별들과 같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이러니까 나도 이런다, 이런 생각은 아야 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가족이 잘못되더라도 이것을 고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5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10절, 이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함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체에 속한 육신을 즐겁게 한다든지 육신에 관계되는 그런 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해야 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666은 말세에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인데, 배후에는 누가 조종하느냐? 마귀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대방교 있을 때 제가 문어다리를 그려가지고 문어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문어라는 게 그래요. 문어라는 게 바닷속에서 뭘 잡으면은 그 동물이 피를 빠는 거예요. 말하면 죽이는 거죠. 그와 같이 지금 마귀는 문어다리처럼 사방발을 뻗치고 있어요. 여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회, 회사, 뭐 직장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피를 빨고 이래가면서 죽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그 문어 다리가 발이 여러 개고 그 피 빠는 구멍이 여러 개 있듯이 666이라면 그렇게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600 정도로 될 정도로 많다 이거죠. 눈 뜨고 세상 나가면 거의 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깔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10분간 뭐 20분간 이래 하고, 제가 미국 가보니까 참 기도를 오래 합디다. 기도를 오래 해서 처음에는 막 무릎이 아프고 괴로워서 그런데 이제 막 나도 이제 씨름을 한다 생각하고 견디보자 하고 막 이렇게 애를 썼더니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견딜 정도로 돼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요, 거의 쉬운 게 아니에요.
상당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무릎을 꿇기 지루하니까요. 그 미국서는 막 몸을 흔들대다 해.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중심이 무릎이 이리 갔다 하니까 운동이 되거든요. 운동이 되니까 이제 그 피곤한 게 풀리는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이 왜 자꾸 이렇게 흔드나 해서 그래 가만히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무릎이 아프니까 이렇게 흔들면은 무게가 이리 갔다 하거든. 그게 아마 조금씩 운동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아하, 나는 왜 자꾸 머리를 흔들었는가 이상하다 했더니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우리도 이제 한번 시험해 보세요. 무릎이 지루하면 자꾸 이렇게 흔들가면서 해보시라고. 제가 너무 이상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남은 여생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지고 하늘나라 가야지. 하늘나라 못 가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제 결론 말하면서 내가 좀 다른 얘기 하는데요. 제가 요새 설교집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마무리 지금 다니엘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제 자신이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사하고 기뻤어요. 뭐냐?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내용입니다.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꿈 해몽 얘기도 안 해주고 박사들 전부 불러가지고 꿈 해몽을 하라 이거요. 그러면 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하니까 필기되지 마라. 꿈도 얘기하고 해석을 하라는 식으로 막 이러니까 박사들이 그냥 기가 막힐 일이죠. 그렇게 뭐 옛날에는 이 왕이라 하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꿈 얘기도 안 해주고 해몽 못한다고 전부 죽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니엘도 그 가운데 죽게 된 거요. 다니엘도 박사 가운데 텀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했는데 다니엘 일반 이제 세동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박사들도 살리고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그 관원장한테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라 그러지. 그래서 왕 앞에 갔습니다. 다니엘 왕 앞에 가서 날 3일 동안만 기한을 달라고. 그러면은 꿈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냐? 그럼 그렇게 하라. 그 박사들이 이제 곧 죽을 판인데 3일간 더 목숨 살게 돼 있어요. 그래 3일 동안에 다니엘이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거 누가 이런 흉내를 내겠습니까? 꿈 얘기도 하지 않고 꿈을 말하고 꿈 해석을 하라는 이 억지 같은 소리를 느부갓네살 왕이 하게 됐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하게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본 그 꿈을 그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가르쳐 주었어요. 나는 그런데 그 꿈,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 꿈 해몽의 내용이 바벨로니아, 메데파사, 헬라, 로마주의 10나라, 그리고 말세에 하늘에서 뜬 돌이 10발을 치니까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고 돌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이런 그 내용인데, 그 꿈 내용이. 그런데 그 꿈 내용이 근 3,000년 가까이 되는 바벨로니아 왕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근 3,000년 기간에 있는 될 일을 그 꿈 한 자리에다가 포함해서 보여주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야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꿈 해몽도 안 하는데 꿈 얘기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거 나는 다니엘서를 이걸 제가 이제 요새 그것도 쓰냐고 좀 상당히 참 잠을 좀 덜 자가면서라도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거를 쓰면서 참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성경책은 참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데도 왜 이 성경 말씀을 반신반의로 생각하는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은 보통 글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 뭐 보통 뭐 세상에 뭐 책 만드는 사람 작가가 쓴 그런 책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로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이 그래 저 3000년간 될 일을 한 꿈으로 해가지고 한 왕에게 보이고 또 왕의 얘기도 안 들었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같은 꿈을 보게 하고 말이야. 그 꿈 해몽을 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책은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걸 저는 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말을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틀림없는 말이에요. 이 성경을 보통 말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라도 이걸 그대로 보질 않고 1.1억이라도 피할 수 없다 했는데 성경은 그렇지만은 뭐 어떻고 이렇게 하고 핑계대고 진리에 위반되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뭐 세상에 뭐 목사 명예가 뭐 대단하고 장로가 뭐 대단하고 그건 뭡니까? 하늘나라 못 가면 다 지옥 갈 그런 입장인데 그저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최고예요. 또 교회에서 무슨 명예적으로 뭐 장로 집사 뭐 그런 뭐 안 됐다 해서 그걸 문제시 할 필요 없어요.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자로서 하늘나라 못 가는 사람보다가 평신도로 있으면서 믿음 잘 지켜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 뭐 직분에 대한 것도 뭐 불만 가질 필요도 없어요. 뭐 직분이라는 거는 그만큼 직분을 받은 만큼 책임이 무겁고 그만큼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안 하고 명예만 가지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성직에 대한 명예욕도 그 뭐 많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그저 받은 직분이 있으면 그걸로 그저 감사히 생각하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2장입니다. 구로 예배는 교회 날로 흥왕에 가문 하나님의 경륜과 약속 이루어지